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모여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큰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내리시며 마지막 때에 주의 친자녀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온갖 이단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번영 안에 통일을 얻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만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나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른들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마음에 심고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용서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자신도 용서가 바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용서받은 너희들이 마땅히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물론이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처럼 용서하오니 너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저 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그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받는 용서만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그 첫째 계명에 대해서 대단히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만 전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하시니까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마저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마틴 루터의 좌절과 분노 앞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비결을 말씀 묵상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반드시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봐도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써 사랑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위로부터 감화와 감동과 또 그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에 선도 행하고 또 축복도 받는 것이고 평안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보면서 미움이나 참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용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주목하기보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을 때마다 계속 다시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라면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서 내 삶에서도 긍휼과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향해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9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일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은 날 때부터 타락해서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심판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은 그만할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 언약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미뤄 주시는 것도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이 하루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용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를 안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말뿐이지 용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용서를 안다면 너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용서가 빛을 발했습니다. 용서가 취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땅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위임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임하셨다. 28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은 인간의 소관이 아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잠언서에서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어찌 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용서하는 일을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긍휼을 받으시려면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매일의 삶에 계속 더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파이프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이프에 들어가는 물은 많지만 이 파이프가 어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에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편에서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크기와 높이와 너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용서를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용서를 흉내라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왜 이렇게 타락해서 온 인류가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소통이 되고 있었고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일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사이에 불순종과 또 단절이라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혈액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골몰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도 찾지 못합니다. 영혼은 마귀에게 날마다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불안, 염려, 근심, 초조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결국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된 그한 영벌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3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재앙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인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가장 지식
그 계통에 있어서 원로로 인정받는 1920년생이신데 김형섭 그 석자 교수님 쓰신 책을 읽어봤습니다. 철학 이야기라는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계적인 천재 철학자들의 말년이 대부분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재들이 젊은 시절에도 대부분 아주 외골수의 기질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얼마나 외골수였냐 하니까 한번 목표를 정하고 어디 들어가면은 1년이고 3년이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외골수 기질이 전체적인 철학자 또 인류에 뭔가 끼친 그러한 천재들의 모습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대부분 천재들인데 대부분 삶이 행복하지 못하더라.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죄인이라서 스스로의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무결하신 삶을 살아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내어주심으로써 굴레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으시는 과정에는 완전하게 정결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음으로 밀어넣을 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삶을 사셨고 인류를 향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결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의 자격도 없이 하나님은 온전하게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확정하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용서해라. 오늘 본문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용서를 시작하심으로써 세상에 전혀 없는 방식을 만드시고 이 방식을 퍼뜨려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이 양보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움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그래서 절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용서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운명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 앞에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입술의 부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노예가 도망 나와서 죄짓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너에게 부탁하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일꾼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용서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듯 그리스도의 용서를 먼저 배워서 우리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에 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걸림이 생기느냐,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기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한복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앞서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이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갖다 붙이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이미 목욕을 마친 자들이 이제 발만 씻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기도가 꼭 필요한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희 용서를 내가 뒤로 미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는 걸림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기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은, 용서하기를 싫어한다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질병과 저주가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룩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저주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자는 아이 낳는 저주를 받는다. 남자는 평생 땀 흘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저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에 질병을 퍼뜨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저주와 질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것은 상대의 죄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마귀가 공격할 만한 근거가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기에 마귀가 공격할 만한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병은 반드시 육신까지도 장악해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버리고 자유를 얻어라. 여러분, 배설물을 내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나에게 득될 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그것이 묻어날 따름입니다. 불을 내 손에 만진다고 해서 내가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다치는 것입니다. 토론토 순복음교회에 김석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처음 보는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구한 와사라고 해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예배 드리다가 얼굴을 마주치니까 아주 좀 흉측할 정도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고 많이 뒤틀린 얼굴이었습니다. 예배를 파하고 기도를 요청하시길래 이제 기도드리려고 앞에 대면을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용서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65세나 되신 분이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용서 못한다고 하길래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되지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권면을 했더니만 이 권사님이 못해 우리 엄마 용서 절대 못해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더랍니다. 밖에 나갔던 사람까지도 도로 들어올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 못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권사님 저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따라하세요.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목사님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용서를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성령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는데 그만큼 마음에 큰 짐이 그 순간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해 드리려고 머리에 손을 닿는 그 순간에 얼굴에 구안화사가 바로 쫙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구안화사가 풀어지는 광경이 그 장소에서 바로 그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었는데 마음의 병이 있었죠. 우울증이 또 있었을 것이고 이것도 말끔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의 죄에 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죄에 관해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회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회개이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며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용서 부분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로 여러분들을 묶여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원망함으로 계속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망하고 다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에 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느니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다투면서 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 속해 있는 심령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가는 모든 곳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근본으로 우리 또한 용서해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풀어지고 그리하여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삶의 축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원망하고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러한 자유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